어제에 이어서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도 지금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만 기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도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도 지금 시험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내 속에서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지금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십니다. 왜요? 이 십자가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고는 이 십자가를 질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알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은 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계획하고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이게 두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서 싸우게 되어지는데,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죠. 이거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결국 기도였습니다. 기도.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마귀가 와서 그때 시험했을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첫째는 기도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쳤거든요. 지금도 역시 예수님이 기도와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 자기 앞에 있는 시험을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 제자들마저도 지금 그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들을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그런 상황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제자들을 어쨌든 깨워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좀 만들고 싶은데, 제자들이 자기들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지금 이 상황의 심각함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은 기도도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차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옵니다. 한번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을 이겼다고 해서 이제 끝났다가 아니고
얼마든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영적 전쟁이 새로운 스타일로 새로운 방법으로 자꾸 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주기도문에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규절이 있었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평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아직은 제자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자꾸만 다가올 때에 평소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이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너무나 중요한 길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말씀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아직 그거를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이런 실패를 해보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결국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죠. 지금 요 제자들의 상태는 아직 성령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이런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연약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아직은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내가 힘입어서 그걸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은 완전히 달라지죠. 십자가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확실한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많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이기신 분이라는 것,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나의 대장이 되어주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자기들의 대장이 되어서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다, 진두지휘한다,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대장이시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시험, 이 영적 전쟁,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셨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또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걸 피할 수도 있게 해주신다. 길은 또 언제든지 하나님이 길과 방법이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요, 금방 포기하고 낙심하고 배반하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이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끝나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은 병사들을 이끌고 여기에 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체포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은 체포되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가지만 아직은 제자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자들이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제자들이 도망가고 자기만 살겠다고 확 이러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관심도 없고 이런 것이 결국은 제자들 다 실패하는 거지만 여러분,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고 나만 놔두고 너희들만 살겠다고 그러냐? 이러면서 죄를 묻고 그들을 내치고 모르겠다, 더 이상 너희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하신 분이 아니고 또 찾아가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들의 연약함들을 덮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장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모든 걸 맡기면서 따라갈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따르거나 신뢰할 만한 대상이 사실은 못 돼요. 사람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도 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가지 못하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 누구도 야, 저 사람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이고 내 모든 걸 다 걸을 만하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맡겨도 결코 우리가 후회할 이유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첫째는 평소에 늘 깨어서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말씀을 자꾸 읽고 배우고 그 말씀을 외우고 해서 말씀을 내 안에 가득 채워놓는 것.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나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 근데 말씀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방법, 또 나의 수단과 방법, 내가 원하는 길 자꾸 가보면 그거는 그럴수록 문제는 더 꼬이고 더 심각해지고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평소에 늘 무장해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툭툭 찔리면 말씀이 툭 튀어나오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말씀의 원칙을 벗어나지 않고 살려고 하는 이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진리의 길이에요. 그 진리의 길로 갈 때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이런 걸 다 경험하셨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내가 너희들의 대장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게.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어서 우리 영적 전쟁의 현장에 오셔서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주님의 뒤를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런 전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여러분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기도 좀 같이 하자 해놓고 혼자 가서 기도하시고 나서 이렇게 와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깨워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나와 함께 1시간만 좀 기도해라, 같이 깨어서 기도하자, 너희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니까 깨어서 좀 기도하자. 그러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어떻게 했어요?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셔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너무너무 절박하게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근데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는 것은 마귀가 자꾸 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자꾸 저와 여러분을 잠재우게 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잠을 자게 하고 또 영혼의 잠을 자게 하고 두 개 다 해요.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잠을 자게 만든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밤에 와서 여기 기도하는데 보통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제가 마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자가지고 4시 한 20분에 제가 시간을 맞춰놓고 일어나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2시간 조금 넘어요. 2시간 반이나 3시간 안 되게 잠을 자요. 그리고 여러분, 내려오면 제 머리가 아직 잠에서 안 깨는 거예요. 여차하면 또 저도 졸아요. 여기 앉아가지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서 머리가 안 깨있는 상태에서 몽롱한 상태에서 설교를 때로는 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한 1년 지났더라고요, 벌써. 1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제 몸이 이제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여전히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 머리 좀 깨워주세요. 뇌가 활성화가 되게 해주세요. 몽롱한 상태에서 예배를 인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말을 하면서도 자꾸 실수가 나오고요, 중언부언하게 되고요, 기도도 잘 안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내 영혼을 깨우고 육신의 뇌도 깨워야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 진짜 육신의 잠도 못 자게 하거나 아니면 자게 하거나, 그리고 영혼의 잠도 자꾸 자게 만든단 말이죠. 제자들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못 이기고 있는 상태예요. 마귀가 자기들을 잠재우고 있다고 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깨어나지? 이거를 못하는 거죠. 그냥 육신이 피곤해서 나 힘들어요, 이 생각만 하는 거죠. 여러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자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오는 게 잠 때문에 그러거든요. 안 나오던 사람이 새벽을 깨워 나와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졸려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나 못 나가겠어. 그리고 이제 또 못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되어져요. 그러죠? 우리가 때로는 정말 육신이 정말 피곤해가지고 못하겠다 그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결코 쉽게만 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면서 가야 돼요. 어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자신이 예수님의 이 고민, 힘든 상황, 이걸 얘기하면서 내가 정말 죽게 되었으니까 좀 같이 기도하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영광만 받지 않고 고난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은혜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우리에게 형통한 길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곤고한 길도 가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끼어서 내가 내 인생은 막 평탄대로다, 하나님이 내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고난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 42절을 우리 한번 더 봅시다.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만히 이 두 번째와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뭔가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원대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훨씬 강한 상태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기도는 그 나의 원대로 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줄어들고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가 훨씬 더 커진 거예요.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점점 이기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걸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데,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기도함으로 이제 내 뜻은 완전히 내려놓게 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완전히 마음에 붙들고 이 길로 가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면서 결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제자들을,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워서 일어나자, 함께 가자 할 때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굉장히 당당하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제 가룟 유다가 데리고 오는 그 병사들이 오고 있는 곳으로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여기서 말이죠, 처음부터 기도할 때부터 나 이거 못하겠네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빨리 우리 피하자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와봐야 허탕치게 만들 수도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으니까. 거기로 올 걸,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거기서 잡아갈 거를 알고 계시니까 야, 빨리 피하자. 그러면 뭐 처음부터 제자들하고 뭐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나 팔아먹을 거야, 너네 다 도망갈 거야, 이런 얘기 할 것도 없는 거지요. 근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그 자리로 갔어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고 막 이렇게 영적인 싸움이 속에서 벌어지는데, 이제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이것만 남았는데요, 순종하면 죽는 거고요, 여기 하나님 아버지의 뜻 불순종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이 물리칠 수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방법을 취할 수도 있고 다른 상황으로 이 상황을 끌고 갈 수도 있었는데, 다른 건 다 내려놓고요,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죽는 길을 선택하셨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자들 앞에 예수님이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힘없이 체포도 당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불법적인 재판도 받고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 수치 막 이런 거 받으면서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을 당하고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우리도 결코 져서는 안 돼요. 이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지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믿음은 확 다 깨집니다.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을 이겨야 되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걸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더 크게 밀려오는 거죠. 네.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고 믿음도 더 크게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